우리 일부 찬양대에 우리 랩런트들은 다음 주에 감사헌금 많이 하세요. 세계적인 우리 심윤선 장로님이랑 그 자리에 같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인과의 만남,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전문인과의 만남들 계속 가지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삶 서밋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장벽을 무너뜨린 빌립 집사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진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장벽이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8월 15일 그때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압적으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광복되기 전에 식민지 생활에는 저도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영화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참담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싸움을 걸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여자를 건드리면은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게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심지어는 일본이 전쟁한다고 집안에 있는 밥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밥 해먹을 솥뚜껑이나 솥도 다 가져가고 밥그릇, 국그릇, 이 숟가락까지 가져가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암울한 시기를 지냈다는 겁니다. 저는 광복절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운동하다가 TV를 틀면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이런 광복에 관한 우리 광복군이 이제 독립운동을 막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 밀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광복군이 우리 같은 조선족 우리 사람을 이제 처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복군 두 사람인가 이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같은 독립운동 했는데 왜 독립운동의 여러 조직들을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일꾼들을 그 일본 정부에 팔아넘겼느냐?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니까 그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꿇어 엎드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30년을 지냈는데 변한 게 있느냐? 더 일제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누가 독립이 될 줄 알겠느냐? 그 시절에는 아무도 독립이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느냐?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참 제 속에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간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을 독립운동을 하고 20년을 독립운동을 하고 30년을 독립운동을 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가 보다. 자, 기독교를 꺾었죠. 교회를 다 박살내고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목사들 다 끌고 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언어 바꿨죠. 문화 바꿨죠. 모든 곳에 신사 다 세웠죠. 이러니까 진짜 완전 넘어간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35년 기간 동안에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일본 말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나라는 힘이 없지. 그러니까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과연 우리 인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다 가겠죠.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안 하실 건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우리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왜 세계보호마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세계보호마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독립운동하다가 배신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내 형편에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것 보니까 아니 세계 보호마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돼 있는데 세계 보호마 될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세계 보호마는 될 것인가? 자, 세계 보호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세계 보호마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의미부터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강단에서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까막눈과 같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2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이 온 천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단어를 우리가 지금 깨닫지도 못하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 단어를 2000년 전에 지도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한 번도 그 갈릴리 바다 그 땅을 떠나본 적 없는 그 제자들, 게다가 나이는 얼마입니까? 10대, 20대예요. 10대, 20대. 그 어린애들에게 야, 너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야. 만약에 이 말 딱 듣고 이제 바로 천국에 12제자가 갔다고 치면은 야, 내가 그때 그 말할 때 너희들 뭐 했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은 아니 예수님, 내가 예루살렘도 안 떠난 주제에 무슨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은 그 말이 통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과연 세계보호마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세계보호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보험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여정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 보험화라고 말하는데, 자, 과연 나에게 주신 세계 보험화의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냐? 내가 세계 보험을 두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올 것이냐? 내게 세계 보험을 두고 기도하면은 가정 가문 복음화의 그 구원의 역사, 직장 복음화의 구원의 역사, 237 5천 종족의 구원의 역사가 과연 내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과연 세계 보험이 될 거냐? 이 말은 그 세 가지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세계 보험에 대한 세 가지 확신 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보험화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짧게 제가 중국 캠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일본 캠프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한두 군데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영안 열어주시면은 보입니다. 많이 안 가도 저희 마음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라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 미국까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계 보험화가 서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계 보험화는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저런 일이 세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두산이 터져도 세상 끝 아니에요. 일본이 가라앉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 끝은 아닙니다.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 남는 자는 남아서 끝까지 뭘 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야. 그게 속는 겁니다. 정치가 이렇다. 또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 그거는 흐름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험화는 되어진다.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이거는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보고 또 주변을 보면서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세계보험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참 이해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게다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어마어마한 기적, 표적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12제자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상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진짜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시겠느냐? 똑같죠? 멸망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가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멸망의 길을 학문 연구를 한다, 뭐를 한다, 또
힘들게 가는 사람은 중독과 이런 부분 속에 가는 건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구원받았는데도 그 구원의 감격이 하루를 지속을 못해요. 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안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정말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없죠. 그럼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 마음 없는데 빨리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왜 남겨두셨느냐? 되어지는 세계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세계복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학력, 배경, 능력, 실력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AS 해주십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의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은 된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남보다 잘 살고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삶이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것, 그게 참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감람산 40일 집중 훈련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다 함께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복음화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재앙지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미 현장은 네피림이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 현장의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과 같은 네피림으로, 네피림이란 것은 귀신 들린 자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언어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땅의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 영혼을 장악해서 귀신 들리게 한 자, 그래서 근본은 사탄이요 그 사탄의 힘을 빌린 자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자신의 모습은 꽁꽁 숨겼어요. 그리고 이 시몬과 같은 네피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에 이미 빌립이 가기 전에 이미 현장에는 마술사 시몬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이미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미 사단이 여러분 앞서 그 현장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에서 마술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직, 그런 쇼하는 뭐 무슨 은결 그 마술사 있잖아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이 마술사는 박수무당입니다. 귀신 들린 자, 무속인, 점쟁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시집장가 오기 전에, 이미 그 가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가정에 네피림이 5천 년 동안 꽉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모르는 불신자들이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니까 맞아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맞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9절에 보면은 이 네피림이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스스로를 큰 자라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그대로 속인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속였느냐, 무당이 하는 짓, 귀신이 하는 짓을 보고 10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 저건 신이야. 무속이 하는 걸 보고, 야, 저건 신이야. 그 신이 이제 그들 말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몬은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고스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사마리아의 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여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속입니까? 네피림 되어진 자가 내가 네 조상이다. 조상 흉내를 내잖아요. 아기를 잃어버린 집에는 아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엄마가 오셨다. 내가 아기다 라고 하면서 자칭 큰 자라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속임을 당했느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합니다. 완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일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속이고 이렇게 사람을 장악하면서 세상의 신으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를 장악했습니다. 정치권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번 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0만 명 이상이, 2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내 아들이 죽고 우리 집에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었는 거예요. 그 네피림 한 사람, 푸틴 때문에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11절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5촌 정도 가면 가보세요. 이 NCK, 완전 문화가 없는 그 지역에는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무속인이 의사예요. 무속인이 대통령입니다. 무속인이 정치, 경제 모든 것 다 법관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마약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이 들려 있으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오래된 것으로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견고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를 한번 보세요. 왜 학교에 아이들이 자살하느냐? 학교 가서 자살한다니까요. 공부하다가 정신문제 걸린다니까요.
이 성공이라는 이 사단의 함정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진을 오래 쳐 있었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갈 때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문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이미 흑암 장악하고 꺾어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빌립이 이 사마리아를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빌립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빌립은 시간 지나서 죽었고 12사도도 다 순교했지만은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 저 무적행, 저 지옥 속으로 이제 결박되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놀림당해서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계속 약함 속에 있습니까? 그 약함을 사단이 파고들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 붙잡고 40일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레멘트들 공부가 잘 안 되어집니까? 성적이 어떠한 것하고 공부가 안 되어진 것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부가 하기 싫다. 이거랑 내 성적이 저 60점, 30점이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20점, 30점 받더라도 학교 갈 수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 상태 그대로 직장 생활 가면은 직장 생활이 안 되어져요. 가정 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시절을 따라 안 되어지도록 사단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원은 방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자의 삶을 응답받지 못하도록, 기도응답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사단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를 내맡기고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를 내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처음 부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게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무당 찾아가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원수가 이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괴롭힙니까? 왜 그냥 가만두십니까? 왜 그냥 당하고 우리 자식 어떻게 하지? 권능 주셨는데 그 어렵게 하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꺾어버리면 되는데 꺾을 때까지 계속 집중하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먼저 입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은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살렸지 않습니까?
내 한 가정에 몇 명 되어집니까? 많아봤자 5, 6명, 한 가문 해봤자 10명, 20명입니다. 근데 그거 못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왜 못 살리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오늘 본론 두 번째, 빌립은 딴 것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 네피림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2절에 이것을 전하니까 12절에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남녀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녀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만 그러합니까? 오늘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안 믿는 가정,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빌립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전할 때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 친구들,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고 주께 나오며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피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믿고 흑암이 떠나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거는 힘쓰고 애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빛을 비추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 모든 업에 일어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인생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역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마리아의 장벽.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은 이민 정책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을 다 끌고 아수르로 가고 각 지역에 있는 이 여자들을 또 남자들을 그 북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지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혼혈 민족이다. 우리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그들이 만나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 700년 동안 복음 없는 흑암지대가 되어집니다.
예배할 처소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우물가에 있는 물길로 온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에 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 오늘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회개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살려야 되겠다. 야, 국방장관, 경제장관, 저 남조선 가서 그 정책을 배워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722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33년에서 약 750년 동안 750년 동안 아무도 안 갔던 그 사마리아, 그 750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에게 세워졌던 저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그 흑암의 망대, 흑암의 각인, 흑암의 뿌리, 흑암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집사 한 사람이 750년의 망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유대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12사도를 바꿔놨다니까요. 12사도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12사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이제 여러분들은 5,000년 가문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린 것, 다른 것으로 체질된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버려라. 이게 우리 이 시대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살려야죠.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감난산 40일 집중 훈련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난산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의 감난산을 결정하세요. 내가 어디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 한번 결정해 보세요. 40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전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완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40일은 완전한 언약과 미션을 받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가문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 미션이 뭐냐를 완전하게 받는 날이 40일입니다. 그럼 40일 동안 안 되면 또 2차 집중하셔야 되죠. 집중은 뭡니까? 복음 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한된 집중하시고, 선택된 집중하시고, 온리스의 집중, 가정의 가치, 구역의 가치, 전도회가 가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한 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12지역에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40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750년의
모든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빌립처럼 오직 복음 붙잡고 감난산에 올라가 우리 가정, 가문,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참된 집중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